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개학이네. 내일이면 학교 가네. 뭐 원래 학교 계속 갔었잖아, 방학 때. 맞죠? 특별한 사람도 있겠고 방학 내내 논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이제 학교 가겠구나 느끼는 사람도 있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우리 고3들 이제 82일 81일 오늘 81일이가 81일 남았습니다. 축복합니다. 나중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전사님 문을 우리 집 열쇠를 따고 나왔어요. 차를 딱 탔는데 자동차 열쇠가 있잖아. 자동차 열쇠를 딱 열고 시동을 켜고 차가 왔어요. 사무실에 딱 왔는데 사무실 문을 또 사무실 열쇠를 따고 들어왔잖아요. 땄다니까 좀 이상하다니까. 사람은 도둑이 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사님 쓰는 열쇠를 생각해 보니까 한 3개쯤 쓰는 것 같아요. 3개를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내가 정말로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릇 오늘 설교가 열쇠랑 관련된 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번 제가 열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차가 없으면은 그냥 그 서비스 센터에 부르면 한 몇 분 안에, 한 10분 안에 와서 따줘요. 이렇게 신기하게 있잖아. 기스 하나 안 나게 정말로 있잖아. 기술 좋게 따더라고. 열쇠가 없는데도. 나쁜 짓 하려면 기술만 좋으면, 진짜 나쁜 마음 먹으면 정말로 나쁜 짓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자동차도 그렇게 딸 수 있었어요. 집 열쇠도 그렇게 딸 수 있었어요. 우리는 늘 열쇠와 함께 합니다. 오늘 제가 새 학기를 앞두고 이제 내일부터 학교에 이제 가게 되는데, 뭐 방학 때 보충 때문에 많이 왔겠지만 또 수업은 이제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기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해서 조선 좀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 하늘의 열쇠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함께 말씀 읽고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새 학기를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성경책 다 찾읍시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성경 없는 친구들만, 새로운 친구들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곳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가 돌아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질문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언젠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매일 물으실 수도 있어요.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니?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근데 이 중에 아주 그 유명한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풀이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데 똑같아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그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땅매 하늘매, 땅풀 하늘풀. 전사님 간단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데요. 땅에서 풀면요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래 풀리겠지, 그래 매이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 하늘의 열쇠가 있는데, 천국 열쇠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역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어요. 유럽에 저희가 비전 트립을 갔잖아요. 로마의 바티칸에도 갔어요. 거기에 가니까 뭐 여기에도 열쇠, 저기에도 열쇠, 그 성당에 갔는데도 전도사님 몸집보다 더 큰 열쇠들이 막 붙어 있어요. 천장에 붙어 있고 기념품에도 붙어 있고 막 조각품 아니면 깃발, 바티칸 깃발이요. 여러분 바티칸 아시죠? 로마 안에 또 다른 교황의 나라예요, 나라. 알죠? 그런데 그 바티칸 깃발에도 막 이렇게 있어요. 열쇠들이 바티칸 어디든 가든 다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이 사람들은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어쨌든 거기서는 교황을 못 봤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교황이 있더라고요. 야, 교황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뭔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전 방송사에서 막 생중계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교황님께서 전세기를 타지 않고 전용기를 타지 않고 겸손하게 KTX를 타고 왔던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하든지,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갔잖아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많이 있으시대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없었대요.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위치에 있는데 12억의 수장인데 자기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겸손하게 낮아져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문둥병자들, 나이 많은 어른들 아니면 장애인들에 가서 막 키스해주고 섬기고,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반영되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그 교황을 봤어요. 그런데 교황의 권위는요 그냥 이런 걸로 더 끝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과연 교황은 어떤 위치냐면 이 천국 열쇠를 실제로 쥐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믿어요. 베드로의 직계 후손이라고 정말로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황의 말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요 타협할 수 없지만, 우리 인정할 수 없지만 교황이요 죽는 사람도 너희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요 천국 간대요. 교황이요, 이게 교황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신부님이 사했다고 얘기하면요 사해진대요. 교황은 천국 열쇠를 쥐는 특별한 사람이거든. 이 정도로 교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황이 구원의 길이 예수님 외에도 있다고 얘기해도 그런가? 착하게 살아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요 그런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아 이거 아닌데,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은 그거를 믿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정통으로 믿는 정통 기독교와 천주교가 역사적으로 분리된 계기가 바로 그거예요. 교황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어. 교황의 말이 성경처럼 높아져 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거는 교황 천주교에서는요 구원의 길이 예수님 외에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그 사이에는요 직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바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사이에 교황이 있든 어떤 사람 신부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근데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이 사람의 얘기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열쇠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대단하게 사람들이 막 믿어요. 천주교 사람들 믿어요. 그 하늘의 열쇠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한 명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의 기록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자에게 열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황 1명, 교황 2명, 교황 3명, 4명, 5명, 교황 600명, 교황 700명.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이미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줄을 모르실 거예요. 알았다고 해도, 내가 정말로 알았다고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열쇠가 여러분을 들고, 그 열쇠가 여러분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열쇠가 파워가 있는지요. 역대하 7장 14절을 봅시다.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요 그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 주신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하나님 이 중에 의인 10명만이라도 있어도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막아서서 당장에 이 성이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땅을 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하세요. 그래 10명만이라도 있어도 그 10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죄악이 만땅인 이 땅을 내가 용서하겠다. 10명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은 망했어요. 성경에 좀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주님이 쓰시는 그 하늘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그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의 멸망을 앞두고 나라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찾으며, 한 명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명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찾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1만 명이 돌아와서 대집회를 하고 10,000명을 찾으셨습니까? No. 1,000명을 찾으셨습니까? No. 뭐라고 나와 있죠?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대단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열쇠를 사용하는 키워드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옛날에 문찬호 목사님 이걸로 설교 한번 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면요 주님의 말씀은요 성경의 기록은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늘의 열쇠를 그 뜻에 맞게 제대로 구멍에 넣고 사용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원하는 게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열심히 기도해도 저희 전사님의 집에 키를 가지고 자동차 시동을 켜려고 하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대답이 없어요? 안 켜지지. 내가 안 켜지노, 왜 안 켜지노 막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왜 안 켜집니까 하나님? 그리고 다시금 집 열쇠를 가지고 자동차 키를 막 돌려요.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시동이 안 켜지죠. 안 켜지죠. 자동차 열쇠는 자동차에 써야 되는 거예요. 집 열쇠는 집 입구에 문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하늘의 열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멍에 넣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고 사용 방법이에요.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안 나타나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었어요. 알아요. 아는데도 왜 나는 모르겠어요. 내 삶에는 그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넣어서 쓰든가, 아니면은 있는 것조차도 모르든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하늘의 열쇠가 있다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고,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자인지에 대해서. 교황이요,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100만이 모였대요. 퍼레이드를 하는데 100만 명이 모였대요. 그 월드컵 때 최대로 붉은 악마들이 모여가지고 응원했던 게 최고의 기록이 5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교황이 왔는데요, 100만, 2배에 달하는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야 우리 교황님, 아니면 얼굴 한번 보려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와서 열렬히 환호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 살고 헌신하고 혹시 희생당해도 주의 뜻대로 여러분이 나아갔다면,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여러분이 살았다면 천국에서 100만이 뭡니까? 더 많은 인파들이, 그 장면을 여러분 봤을 수도 있는데 더 많은 인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반겨주고 여러분 격려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녀들에게는요, 이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요, 그 열쇠를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8절을 볼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 내용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 그게 뭐지? 지옥의 권세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요, 이 이해가 더 잘 와요. 게이트 오브 헬이라고 해가지고 지옥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한대요. 지옥의 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그냥 악한 문 앞에서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의 원어를 여기에 나타난 이미지를 그려보면요, 뭔가 공격적이에요. 드러나고 있어요. 공격자는 우리들이지 사탄은 방어자이지 사탄이 공격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악한 문화, 음란한 문화, 대화, 아니면 어떤 거친 문화, 대적하는 문화들이 나를 공격하고 없애고 찌그러뜨리고 짜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의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요, 그 의로운 빛으로 하늘의 열쇠로 사탄의 지옥의 문을 막 꽝꽝꽝 두드리면서 지옥의 문이 막 벌벌벌 떨면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그려진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하늘 열쇠를 사용하는 자녀들에게 삶에 있어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정도로 대단하다고, 여러분이.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대단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죠. 공격자는 마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남들이 예수는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교실에서 그런 이야기들 할 때 아니다, 있다, 내 삶을 봐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 부끄러우면 그 말 못하겠지만 아니다, 있다,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두려워 떨고 불안하고 초조한 이 고등학교 시절에 평안하게 기쁨으로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뭐지? 저 친구 뭐지? 남들 다 반칙하고 뭔가 자기 이익을 쫓아서 다른 방법으로 반칙해서 컨닝하고 다른 친구들 욕하고 아니면은 막 곤모술수를 쓸 때, 나는 정직하게 똑같이 악에 동조하지 않고 살아나갈 때, 정직하게 손해 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을 때, 사람들은요 바보같이 여기겠지만 뒤돌아서는 생각해요. 쟤 뭐지? 쟤 뭐지? 쟤 안에 뭐가 있지? 이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그 자살 직전에 어떤 친구들을 전도했다 합시다. 한 생명을 살린 거예요. 진짜 생명도 살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살려낸 자, 날 욕하고 비방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자,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 뜻을 정하여 주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자, 세상이 다수의 악한 자들이 그 길을 가도 아니다, 주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가는 자. 유승모 목사님 계속 다니엘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와 같이 뜻을 정하여 주께 의리를 지키고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 그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삶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살려주세요. 풀무불 앞에서도 살려주세요. 더불어서 10배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지혜, 단지 숫자 10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높이 들어 사용해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의리를 지키고 지옥의 문을 두드리면서 막 벌벌벌 떨게 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그렇게 만약에 막 살잖아요. 여러분, 진짜 조금이라도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진짜 막 살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최후의 수단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마귀의 최후의 수단. 너 그러면 죽어. 죽어볼래? 죽고 싶어? 그렇게 마귀는요, 위협하세요. 위협하세요? 아니에요. 위협합니다. 마귀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섭거든. 마귀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 믿어가지고 제대로 그 열쇠를 사용해가지고 지옥문을 흔들면 여러분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자기의 나라를 공격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위협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고 두렵게 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문은 왕이신 예수님의 공격에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굴복시키셨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한 정복자, 바로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안에 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미 죽음과 대면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런 승리를 가져다주는 파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쇠를 가지고 담대하게 지옥의 문을 흔들 수 있는 자예요. 선포하며 마귀의 문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학교로, 부신 가정으로, 여러분 교실로 나가야 돼요. 삶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문화들, 그 부분들을 사로잡아야 돼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꽹과리 아니면은 장구, 징 이런 거는요, 사물놀이 굿하는 거라고 예배 때 못 썼던 거 아세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악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악기는 주를 찬양할 때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귀신한테 굿하던 악기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야, 찬양한단 말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가야금, 술집에서 기생들이 치는 가야금도 예배 때 어떻게 쓰냐고. 여기에 가야금 하는 친구 있을 걸, 전사 많은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배 때 안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딱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예배에 그 악기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그거는 기생들을 위해서 술 먹을 때 쓰는 악기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 찬양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 안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악기다라고 깨닫고 나서는 예배 때 그 악기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단지 악기를 새롭게 쓰는 차원이 아니라 사탄에게, 기생의 문화에, 아니면 귀신의 문화에 사로잡혔던 그 부분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온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떤 악기, 춤, 대중문화, 학교 문화, 친구들과의 대화 문화, 아니면 기도 모임, 마귀에게 사로잡힌 부분들을 빼앗아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극적인 삶의 그런 지옥의 문을 흔드는, 여러분 사로잡힌 것을 다시 빼앗아 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의 열쇠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열쇠를 사용하면 사탄은 우리들의 그 권세를 당해내지 못하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지옥의 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에 갔는데요, 기억나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지 밀러나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레이크스, 많은 분들이 기억나지만 정말로 한 2명 정도가 기억에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요,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국회의원이었어요. 영국의 요크셔의 의원이었어요. 근데 24살에, 여러분보다 이제 한 5년 뒤면은 되겠죠.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24살에요. 이게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어느덧 지나서 그가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회심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이 사람이 나 이제 국회의원 안 하고 이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돼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진로를 놓고 멘토되는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인데 얘기하면서, 아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교회와 국가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치를 계속하는 게 주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생각했어요. 아닌가? 내가 정치보다 더 거룩한 게 교회 가서 목사님 되고 신학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정치인으로 불렀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정치인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를 모색했습니다. 오랜 기도의 끝에 윌버포스는 발견했어요. 노예 제도를, 마귀의 문화인 당시에 관영하였던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치인으로 세우신 뜻이라고 발견하였어요. 여러분, 비전은 이런 거예요. 정치인이 되는 게 비전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 약사, 의사가 되는 게 비전이 아니라, 의사가 되어서 뭘 할지,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정치인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뭘 할지가 바로 비전인 것이죠.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그걸 발견했어요. 이 마귀의 문화, 노예들이 죽어가면서도 아프리카에서 잡아오며 죽어가도 그냥 버리고 와서 돈 주고 사는 그 인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귀한 생명을 그냥 물건처럼 파는 게 이게 죄악된 마귀의 문화인 것에 알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정치인으로 세우신 목적이 이거를 없애라고, 이 폐역한 제도를 없애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뜻을 세우고 나아갔죠. 발표했어요. 그에게 동조하는 국회의원이요, 단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미쳤나? 어떻게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거가? 왜냐하면 당시엔요, 상식이었어요. 노예를 팔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거래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닌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냥 일반 사람도,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상식처럼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앤다는 거는요, 자기의 돈벌이를 없애는 거일 뿐 아니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국리까지도 다 없애는 손해보는 장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한 명 빼고는 모두가 미쳤나? 저 끌어내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뜻이 맞기 때문에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우직하게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하나님이 비전이 그거기 때문에. 그로부터 46년 뒤에 노예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영국에서 폐지가 되고 나서 유럽으로 흩어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노예 제도라는 것 자체가 온 세상에서 폐지되는 결과들을 맺었던 것이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죠? 한 사람, 하늘의 열쇠를 하늘의 구멍에 제대로 맞춰서 우직하게 순종하여 끝까지 갔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제대로 맞추어서 능력의 삶을 이루기 원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멀리 있지 않아요. 윌리엄 윌버포스의 하나님이 다르고 내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새학기 가운데 이 첫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또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진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는 거는요 마귀의 문을 지옥의 문을 공격적으로 막 뒤흔드는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두 군데 두 개뿐이에요. 하나님 편, 마귀 편. 하나님 영향, 마귀 영향.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새학기에 교실에서 가서 아니면 반에서 가정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배웠던 은혜들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까먹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고 나아가는 게 여러분 제자에게 있어서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내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어떤 희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인구의 80%가 갑자기 다 회심을 했어요. 나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700만 명이 내전이 700만 명이 사는 그 르완다에 내전이 있었는데 3개월 동안에 내전으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100만 명 그리고 난민이 된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회심은 했지만 교회가 아니면 주의 이 하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갔을 때 그냥 마귀의 문화에 그대로 말은 예수님 믿지만 마귀의 문화에 그대로 살아가는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케냐 국민의 90%는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케냐는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제일 타락한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비록 이제 여러분 일주일만 놀고 학교를 또 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 계속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첫 주부터 당당하게 여러분이 먼저 드러내셔야 돼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을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 자녀인가? 제가 교회 다니는가? 그러면 여러분 행동도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가이드라인 안에 여러분이 스스로 보호하게 되는 거거든요. 첫 주에 여러분이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욕도 확 줄이고 먼저 나서서 전도도 하고 내가 아는 어떤 친구 전사에 많은 어떤 친구는요 선생님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다 교장 선생님도 알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안 돼요.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더 못 살거든요. 첫 주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이번 주 적용은 딱 이거예요. 첫 주 세상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가는데 새학기 첫 주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학교에 성경책 들고 가셔서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식판 놓고 기도하세요. 하늘의 열쇠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늘의 열쇠 권세를 가지고 쓸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할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알아보십시오. 찬양팀 나오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시고 지옥의 문을 흔드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